찬송가 326자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뜻을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며 믿음과 건강과 이 자유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원컨대는 이 모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모든 이웃에까지 열매 맺는 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 종살이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 사는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신 은사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밝은 심령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은 곧 자유인입니다. 구원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아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도 매이지 않는 넉넉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석해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 간에 다 사망에 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둘밖에 없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가책의식, 형벌의식 때문에 고통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건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이 죽음의 그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을 영생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쁘게 기다리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을 넘어서는 것, 지금도 그렇고 죽는 시간도 그렇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임종 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신앙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마치 잠깐 잠자는 것 같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 악령의 역사가 우리를 항상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속에 악령이 또 있어서 그 악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 얼굴빛도 다르고요, 모든 일에 짜증이 있고 하는 일이 분명히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고 그 말하는 것도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영계에서 볼 때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이, 악령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또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안에 삽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에 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실 것이다.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합니다. 벌벌 뜹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랑을 느낍니다. 이걸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저걸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성공만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병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순간순간 되어지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생명과 성령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항상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윤리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고귀한 은혜와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편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혹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자격한 가운데서 그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 자유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고귀한 자유를 보존해야 되겠어요. 또 자유를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를 지켜가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관계를 바로 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입장에서 율법을 보아야 됩니다. 저 율법은 뭐 하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요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면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진 능력 혹은 기능에 대해서 그 본래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근본은 하나님이 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주신 율법이다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겠다.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주실 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은 편안히 쉬고 그리고 때 묻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고 영과 육이 안식을 얻어서 더 새로운 활기를 얻어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부칙이 있는 것을 너무 생각을 합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참으로 귀하게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않고 안 지키는 거요. 예? 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부득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부칙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들 돌려쳐 죽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또 보면 안식일을 범하다가 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닌데 비슷하게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 딴 데로 나가고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본래는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받으면 되겠는데 그 이상한데 삐딱하게 생각해가지고 꼭 벌 받는 생각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안식일을 생각할 때나 율법을 생각할 때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의미로 예수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느냐, 그 본래성과 근본적인 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율법 항목 하나를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근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지키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벌의식이 없습니다. 넘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좌우할 때 자유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거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줄 알면 됩니다. 아직도 나는 율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유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자유는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이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넉넉히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유에 자신이 없어. 매이는 것이 좋아. 차라리 어디 강하게 붙들려 사는 것이 무사한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범죄 이전의 본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함으로써 범죄 이후에 주어진 그릇된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정당한 일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영은요 꼭 하지 말라는 일 할 때 재미있거든요. 통쾌하거든요. 그 좋은 얘기하는 것은 나쁘고 나쁜 얘기하는 것이 좋고 쑥덕거리는 것이 재미있고 남이 잘된 얘기하는 거 별로 흥미 없어요. 남 망했다고 실수하는 거 듣고 말할 때 아주 재미있고 고소하거든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게 병든 심령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길로서는 행복이 없고 꼭 부당한 길에서만 행복이 있어요. 하라는 일에는 즐거움이 없고 하지 말라는 일만 즐거워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 이건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자유를 확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자, 자유를 지키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를 지키는 길은요,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도로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넓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이란 뭡니까? 예? 결혼, 어떤 젊은이는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자유할 수 없대요. 나를 위해서 한 여자가 있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고, 참 결혼하는 게 좋다. 예? 결혼이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원래 못된 짓 많이 하던 사람은요, 결혼은 무덤이다. 이제는 딴 여자 보기만 해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이거 참 못 살겠다. 또 어디 다녀오면은 왜 늦게 들어왔느냐 쨍쨍대고 이거 참 힘들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좁은 집이지만은 식구들과 함께 무한한 자유를 느껴야 돼요. 아, 좋다. 여기가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갈 때 꼭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집구석에 또 들어가서 당해야 되겠구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자유로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 만나는 거 이거 가장 큰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그 소중한 가정도요. 그에게는 감옥이에요.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속박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안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한 여자에게 매임으로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속박이 아니에요. 이게 자유예요. 사랑에 매이는 것을 자유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합니다. 이건 자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세요.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유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자유를 느껴야 돼요.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억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사랑이란 언제나 행복감, 즉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힘들게 되고 짜증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그 효도하는 것도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효도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하다가 또 이것 해가지고 만약 효도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욕하겠지. 예?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벌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효도한다면 그 효도는 피차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이 많은 어른들이 효도받기 싫어서 혼자 살아요.
예? 가만히 얼굴빛을 보니까 별로 반갑지 않아. 내 혼자 살겠다. 왜요? 효도한다는 게 중심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과 감사가 없거든요. 그런 효도라면 집어치워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시 반납하고 철저하게 사랑의 종이 되라. 그것이 자유하는 길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요. 그리고 종된 발을 자유로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분명히 매여 있어요. 한 남자에게 매였고 한 아내에게 매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유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특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 있기를 바래요. 그것도 뜻대로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 있는 사람은 귀찮아서 또 아이고 하나만 낳을 것이지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은 그 심령 상태의 문제, 예? 문제고 그 마음의 상태에서 문제예요. 내가 이런 귀한 자녀를 내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었으니 예?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특권이요. 자랑스럽고 기쁘고 자유롭고 내 보람이 될 수 있는데 내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빗나가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매입니다. 이미 매였습니다. 매인 발을 억압으로 여기지 말고 매인 발을 자유로 느끼고 특권으로 느끼고 감사함으로 느껴야 돼요.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 이보다 더 자유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